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 축복 중에 전부가 뭐냐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늘 제목이 하늘로부터 온 가장 큰 선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영적인 선물과 은혜로 가득 차서 이 땅, 밟고 있는 이 땅을 의미 있게 정말 삶의 목적 있게 또 기쁨이 넘치도록 자원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영광과 축복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이 몰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터져 나온 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찬송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여러분, 천국의 삶을 한번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할 때 이 감격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폭시켜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커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 너의 삶이 이런 삶일 것이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근근히 자주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예배, 하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맛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정말 TV에 나오는 영상 하나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극도로 행복해져 보셨나요?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어머니가 팔이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니까 관절 주사 맞고 하는데 간호사님이랑 이렇게 통화하다가 금액도 좀 깎고 그 간호사한테 이게 실비가 요 정도니까 이렇게 퉁칩시다 의사하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간호사님들하고 친해졌는데 내가 성탄절에 쉬는데 뭘 하는 게 행복합니까 했더니 따뜻한 이불에서 넷플릭스나 핸드폰을 다 켜고 잠자고 일어나서 이런 걸 영상들을 보고 누워 있는 게 가장 행복하대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게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죠. 근데 마귀가 그 눈을 피곤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과 그 빛으로 가득한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곳에는 사랑밖에 없죠. 그곳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의 속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관계가 사라지고 행복과 평화의 관계가 있는 아름다운 너무나도 기쁜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님한테 이제 거기 있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제일 힘든 건 끼리끼리래요. 그 좁은 공간에서도 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도 그렇게 그룹을 한두 명씩 맺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이렇게 관계가 왜곡되어 있고 힘든 곳에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완전한 영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는 영원한 그 낙원과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됩니까? 이 지상이 너무 이렇게 핸드폰 기능 좋으신가요?
여러분 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의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풍성하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오늘 구원의 우물을 기를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피곤할 때마다 위로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위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위로처가 있지 않죠. 그 위로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정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하고 궁핍하고 지칠지라도 한 우물을 줬고 한 생명의 근원인 그 먹거리를 주었고 생명의 근원인 그 장소를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물을 퍼서 먹을 때 힘을 난다는 거예요. 이삭이 되게 부자였잖아요. 땅 팔 때마다 우물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동 지방에 물이 없는 곳에 동물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데 물이 있는 곳에 자기가 있는 곳에 물이 난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동물도 사는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삭이 있는 땅을 계속 주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복음의 길로 갈 때 거기에 우물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을 거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은 풍성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늘 이사야가 또 제가 말하는 말은 돈으로 풍성하냐, 물질로 풍성하냐, 성공적인 자녀의 삶으로 풍성하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2024년 동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막 환경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이 풍요로워졌냐 묻는 거예요. 영어로. 어때요? 우리 가온이 2024년이 좀 있으면 지나가잖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아니면 덜 사랑하게 됐어? 말하기 힘들어? 응? 우리 어때? 성희 집사님은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덜 사랑하게 됐습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은율이 안 물어볼게. 여러분 정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우물이 있기 때문에 우물이 뭐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샘이잖아요. 자기가 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곳에서 우물을 길러서 먹기 때문에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은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메마를까요? 메마르지 않을까요? 메마르지 않아요. 왜? 돈은 메마릅니다. 관계는 메마릅니다. 또 우리의 언어는 메마릅니다. 누구 하나 상처 줘요. 제가 정말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이제 축구 하거든요. 전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추운 막 영하 막 떨어져도 레슨 받고 막. 근데 그분들하고 축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저를 막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조직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축구란 승리를 해야 되니까 승리에 도움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회 대회에 나가서 상처 겁나 받은 게 뭐냐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냥 조금이라도 뛰게 하지. 이름만 올리고, 왜냐면 실력이 안 되니까 벤치에 앉고. 내가 그만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버릴까 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에 뒤에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어떤 목사님. 그래서 내가 확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를 막 치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근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2년 동안 제가 그 사람을 다 뛰어넘었거든요. 나이도 나보다 많지만 그 사람들 10년, 20년 한 그거를 레슨으로, 그 사람들 레슨 받은 게 아니에요. 공개되면 안 돼. 나 레슨 안 받았다 했거든. 혼자 독파했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레슨을 받으니까 돈을 주니까 기술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냥
유튜브나 보고 그냥 막 아침에 그냥 그 실력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하고 다른 거. 저는 레슨 그런 거 없이 혼자 연습했다 뻥치고 귀를 갈면서 보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사람을 뛰어넘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마디 했죠. 목사님들 제가 왜 화낸지 아세요?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버림당했다고. 어떨 때는 포지션이, 농구도 포지션이 있고 포지션이 있잖아요. 축구도. 포지션을 없애버리더라고, 어떤 분은.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러니까 뛰든지 말든지 이런 비굴함을 다 당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 체육대회 때는 제가 풀게임을 다 뛰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40대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수모를 겪으니까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너무 관계적으로 여기는 너무 지옥이다.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더라고. 아니 재밌게 게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막 승리가 뭐든 막 이기려고 하든 뭐든 상처를 겁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마음에 내 삶이 메마르고 샘이 없고 내 마음이 곤고해지면 딱딱한 말이 나가고 딱딱한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지 않고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말해요. 그 무슨 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가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우물을 먹고 가란 영혼에게 떠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 이사야가 말해요. 저희의 시편에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33편에. 여러분 시골에 우물이 할머니 댁에는 우물이 있어. 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이렇게 펌프질하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러면 멀리 가서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집에서 소도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때는. 이삭이 곳곳에 물이 있는 거죠. 우물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메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2024년 동안 우물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어요? 돈이란 자원이 뚝 떨어지면 메말라지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몸이 아프고 할 때 자원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기쁨에 목말라하고 참된 이 생명이 없이 곤고하고 자식만 바라보다 자식이 안 되니까 절망에 공고한 기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떠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 내 마음에 십자가의 샘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 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늘 새롭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죠.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그분이 끝없이 우리를 공급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리스도께 도망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그 도피성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딱 굶주리고 곤고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막 세상 양식을 쫓아서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곤고해질 때 하나님이 왜 곤고함을 주셨냐면 너 아버지께 양식이 많다. 아버지께로 가라. 너 가온이 배고프면 누구한테 얘기해? 가온아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응? 아빠한테 치킨 시켜달래? 아니면 엄마한테 밥 차려달래? 여러분 우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의지하고 엄마 밥 차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물을 길어 마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길러 먹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우물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근데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내가 그것을 떠서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메말라 있는 거예요. 계속 나만 메마르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메말라지고 주변의 관계에도 메마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뭐냐면 이런 풍성한 삶을, 풍성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못하고 매일 주일에 피곤하고 매일 각박하고 매일 하나님을 나눌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요. 전화 통화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주일날만 좀 몸부림칠 뿐이에요. 신발 신어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우물이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그 양식의 근원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쫙 밟으면서 양식을 줄 때 자신의 몸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지체에게도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곤고하고 자기가 마음의 벽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인생에서 샘을 떠서 나도 먹고 다른 지체도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깨로 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 왜 그리스도께 안 갑니까? 애굽에 막 기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기근이 가득 찼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에게로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창고 문을 열면 사는 거예요. 7년 기근 동안 그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양식을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왜 안 갈까요?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지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 이 정도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죄가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계속 웅덩이를 파서 망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 정말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 대답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주는 물을 달라 한 이가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고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과 생수와 은혜를 줄 것인데 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길로 가지 않냐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메마른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장난치면서 주일날 오는 신용만 하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4년이 마감되는 시점에 정말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지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메마르게 살다가 여러분이 구원이 어떤지 모르고 살고 싶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밖에서는 풍성한 삶이 없어요. 애들에게도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돈에게도 없습니다. 돈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편리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구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영원한 신실하심이 있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야 할 진노를 그분에게 부었다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그런 풍성함을 주고 있나요? 남편에게 그런 풍성함을 주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자신의 비참함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비참할 거야? 가족에게 영적 대화가 안 될 때 비참하죠. 내 영혼에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냐고, 당신의 영혼은 어떤지 돌아보라고 할 때, 그 영혼을, 그런 질문들을 서로 셈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우물을, 생명의 물을 길러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물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릇으로 물을 올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은혜의 방편인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 영혼의 샘을 채워 넣어야 돼. 근데 채워 넣지 않고 맨날 다른 것만 봐. 다른 자원들을 본다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다른 곳에 샘을 찾는데 무슨 샘이 있냐고 내 안에. 샘이 없잖아요. 가슴을 벽을 허물고 열었는데 딱 열었더니 더러운 것밖에 없어. 음란한 것밖에 없어. 세상에 그 유혹들밖에 없어. 그럼 안 가고 싶지. 나도 그러니까 계속 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고 우물이 십자가가 있어도 그것을 퍼먹지 않는, 떠먹지 않고 채우지 않는, 여러분 자신으로도 채워넣지도 않는데 누구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채워넣지 않고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세상 우물로 썩은 오염덩이로 가득 차 있는데, 자, 다 쳐다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이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샘물에 가서 목을 해결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핸드폰 보고 SNS 하고 그런데 시간 투자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의 해결은 잠깐의 권면을 듣거나 예배에 나오는 정도로 실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에 절대로 뛰어들면서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도구를 써서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려고 내 죄를 때로 회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세상에 내가 오늘 온 그 요양보호사 하는 그 저를 담당하시는 그분한테도 전화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만 안 믿는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평화를 주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 관계라는 하나님과는 모르죠. 여러분, 성경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우물을 지닌 자들입니다. 내 안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양식의 창고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 속에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돈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좋은데 다녔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냐, 집안이 부유하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은혜를, 하늘의 영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면 요셉이 창고문을 열 때 그리스도계로 그들의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에게 달려간 것처럼 먹고 죽지 않으려 기근이 7년이나 왔으니까 기근이 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맨날 원점으로 돌아가. 맨날 원점으로 돌아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럼 죽음에 딱 맞췄을 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장례식 가면 요만한 관이 없나요? 관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 우리 안에 동료도 40대 초반에 옆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뇌출혈 이런 걸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들어.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 이렇게 목을 축이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지닌 사람들도 메마름과 공고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들은 문제는 목이 마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지 않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이 계속 예수님이 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너의 삶에 찾아온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것이 내가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마지막으로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가족이 불쌍한. 그런데 삶은 개판이야. 삶은 엉망이야. 삶은 세속적이야. 그럼 그들이 말하는 가족을 영혼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다 위선 아닌가요? 거기에 진심도 있겠죠.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의 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우물을 떠서 먹는다는 은혜의 방편을 뜬다고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방편을 도구로. 근데 그 은혜의 방편을 도구로 뭘 먹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기도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잘 들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부모는 언제든 자기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분이죠. 당연히 뭔가 설거지해주고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알았어? 효연이 가온이 이불 개야 돼. 목사님도 여기 가위하고 다 자기 잔 이불 개고 빨래통에 다 집어넣으라 그래. 나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 아내가 주중엔 돕지만 너무 힘들어. 시켜요. 고마움도 모르니까. 고마움 알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달려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 겁니다. 망한다고. 제발 여러분들 말했죠. 말씀 묵상 전에 SNS는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혼의 기갈이 온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SNS를 하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이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세리 확신 있니? 그런 확신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현재이나 장래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확신한다고 말해요.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서 우물을 마셨습니다. 거기 가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지상을 살았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을 윤리를 살고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늘에 지금 가는 게 좋으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정도로 바울은 하늘만을 바라봤어요. 그렇다고 바울의 삶이 이 땅에서 게을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윤리,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준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확신. 지금 눈 닦고 죽어도 천국에 딱 주님 품에, 주님 저 받아주세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어 보입니까, 제 얼굴이? 이럴 때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겠죠.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것이라고 믿고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또 값없이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너는 포도주와 젖을 사면 너희가 풍족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풍족하게 많은 영혼이 먹잖아요.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정말 나오면 주님이 생수를 다 먹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아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2024년이 되었다면 2025년에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응? 은일이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 말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라 하였느니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엔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우물로 나아가지 않아요.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우물을 먹고 자신이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무슨 값이죠? 자신의 목숨의 값을 치렀어요. 그럼 여러분도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의 값을 치르든 헌신의 값을 치르든 주님께 나오는 그런 모든 행위에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뭐 떨어지나요?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값을 치렀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아름다운 헌신과 값을 치르셔야 돼요. 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할 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다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저도 매 순간을 전도자처럼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거에 값을 지불하는 것. 거기에 모욕도 있고 거기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고통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값을 지불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셈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청교도 목사 매튜 미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의 예를 들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원문 그대로 almost Christian입니다. almost Christian으로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만했다는 거예요. 영어 제목 그대로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분이 만약에 있다면 너무 두려울 뿐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을지라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이 샘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왜? 그들의 삶에는 나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 나서는 게 부끄러워요. 전 표현력이 너무 약해요. 그런 거짓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 감정을 들어오고 공격하면 분노하죠.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리아나 시므온이나 수많은 동방의 그 목자들도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안 넘쳐났어요. 이 성탄은 그들에게 노래가 되었고 가난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내 안에 그 생명에 대한 내가 우물을 떠서 먹겠다. 내가 예수님을 마셔야겠다. 예수님의 속죄와 용서 안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거기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께로 매일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 거듭난 신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넌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쓸 말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졌다는 건 뭐죠? 옛날에 이런 여기에 그리스도 보화가 담겨 있는데 별로 가치 없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내 눈이 영적으로 변화됐을 때 교회 예배가 너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말씀을 매일매일 보내는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건 매일매일 본다는 거죠. 매일매일 묵상한다. 매일매일 나누게 되죠. 가치 없게 여겨. 짐으로 여겨. 천국에 갔을 때도 그분은 짐으로 여겨서 천국도 못 가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법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쏟나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충성의 대상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고 충성의 대상이 돈인지 직장인지 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공부를 잘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여 내 마음에 정말 공고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요? 리얼 크리스찬이야? 아니지. 그래 보여. 가히 리얼 크리스찬이니? 아니면 시온이?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니? 잘 들어. 똑바로 신발 신어. 습관 들이지 말고. 뒤로 보내 이제.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아의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정과 세상 사랑의 이 자아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내 자아에 뭘 넣죠? 가장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걸 넣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미국 신학교에 주제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했다는 건 하늘의 수천 계단을 내리시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닿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적어도 지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병들고 곤고한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주님은 들어오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죄를 치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해상 성육신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에게 복음 증거자로, 미시오라는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 샘을 먹어본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그 모두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목회자라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찾아오신 이유죠.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한 영혼과 여러분이 진짜 영적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문제 갖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화통화 하나 들어서 영적 대화가 가능하냐고. 내 안에 셈이 없어서 전화 오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지나도 교회에서 그냥 백화점 왔듯 그냥 지금 요 정도니까 서로를 막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근데 좀만 많아지면 다 숨어버려요. 전도회로 숨고, 구역으로 숨고, 그냥 자기 그 목장으로 숨고 다 숨어서 못 만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영혼을 맞댈 사람이 여기에 있냐고요. 그게 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초라한 거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라고 영적으로 무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비참함 속에 있는데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 핸드폰과 물질주의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만 계속 잠깐 지키고 헌금 조금 하고. 여러분, 제가 늘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개척교회 하면서 숫자가 적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지만 본인조차도 영적인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은 정말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정말 비참한, 이건 청교도의 그 내용인 거예요. 영적 대화는 우리의 자발적인 생명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 전화하고 날 잡고 해야지 대화가 된다면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사 그리스도의 아닌 증거는 여러분 죄 사함과 연합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심은 죄의 책임을 사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되죠? 죄가 하나 그리스도에게 선포되고 죄가 용서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됩니다. 그분의 몸에 접붙임되어서 하나의 일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한 가족으로 느껴지고 소중히 여겨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 성탄이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에 온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나만 감격하는 것, 내 자녀에게도 얘기하고 지체에게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서 죄가 사해진 자들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희연 자매가 물론 거기 산후조리하면서 이렇게 집에 있지만 정말 통화하면 늘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저 친구도 얘기하면은 딱딱해. 저는 딱딱한데 어디로 끄집어내야지 얘기를 해.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딱딱해. 딱딱하면 전화하고 싶지 않아. 나도 피곤하거든. 딱딱해. 여기서 막 소리친다고 뭐 성경 공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울어 제발. 울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안 가.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을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때 성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 성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 참된 코이노니아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피자나 뜯고 그냥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그러한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셈이 있는 우리들은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연합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연합은 우리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일구기 때문에 지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지체에게 나아가고 서로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셈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